처자 권속 삼여죽하고 그 흠은 옥백 추격으로다 나 임종 독자 곤서한데 사량 야시 허부로다나 우아이미 답을 처자권속 삼해죽하고 처자권속이 저 3대 갖고 금은 옥백 추격으로다 금은 옥비단이 저 산같이 쌓였더라도 임종 독자 고온사라 죽을 때는 홀로 혼백만 돌아가니 사량야시 허부부로다 생각해보면 다 헛되고 뜬구름 같도다. 이 시는 여러분이 다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 유명한 그 부설거사가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같은 거사가 도를 통해 가지고 남겨놓은 시인데, 우리가 공부한 사람은 이와 같이 무상을 느껴야 공부가 됩니다. 세상에 항상 이렇게 건강하고 또 이렇게 젊고 좋은 세상인 게 아니라 아무리 건강하고 돈도 많고 벼슬이 많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도 결국은 그 계산해 놓고 보면 험악하더라 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나이가 잡순 분은 다 겪을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도 이 무상한 줄 알아야 되거든. 항상 이렇게 젊고 그런 거 아니라, 그래서 오늘쯤이야 나쯤에 이렇게 보내지 말고 나는 어렵기 공부 안 하면 나는 죽은 사람이다. 공부라 그러면은 세상에는 글 공부도 공부지만 이 마음 닦는 공부가 제일이거든.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또 좋은 일 해야 되지, 나쁜 일하고 하면은 그 결과는 뻔한 거거든.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공부냐? 이 깨치는 공부가 제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조주 스님이라든가 또 역대 조사가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 법무생멸이여, 법은 본시 생멸이 없다. 심생 종종 법생이라, 마음이 나면 가지가지 법이 나고 심약 부리면 만법 여견이로다. 마음이 만약 다르지 않는다면 만법이 또한 그러하다. 일심불생이면 만법 무고로다. 한 마음도 남바 없으면 만법에 허물이 없다. 지금 부설거사 시하고 이 시하고는 좀 대조적인데, 공부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한테는 이 앞에 이 시가 무상법문이 제일이지만 근본 이치에서 본다면 원래 생멸이 있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법이라는 거 진리거든. 이 진리는 낳고 죽은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 한 생각 일으키면 천갈래 만갈래로 일어나거든. 그래서 심생 종종 법성이다. 마음이 나면 가지가지 법이 난다. 그럼 한 생각도 안 내부리고 그래야 되느냐? 그 목석처럼. 그래서 저 금강경에 보면 응무소주이생 기심이라. 응당이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써라. 집착되지 말고 그 마음을 써라 그 말이거든. 그거 이제 묘용인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공부가 안 되면 안 되잖아. 그러나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치를 알고 공부를 해야 되고, 길을 가더라도 목표가 있이 가야 되지, 천방지축으로 아무로 간다고 그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알고
봐야 되는데 알기 앞서서 믿어야 되고 믿었거든 이제 알고 알았거든 행동으로 옮겨서 구경에는 정덕하라 해서 신의 행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신 신도님들께서 익히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새기고 또 초심자도 오늘 이 시간이 귀한 줄 알고 그 법문을 들어야 되고 수행에 임해야 오늘 시간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르지 않으면 마음법이 또한 그러하다. 무엇에 다르지 않느냐? 생사가 다르지 않아.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고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음과 양이 다르지 않고 유와 무가 다르지 않고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일체처가 다르지 않는 이치가 우리 알아야 된다. 진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변견에 떨어져 있거든. 중생들은 지옥 정당이 다르지 않고 그런 마음법이 또한 그러하다. 일셈이라고도 하고 일념이라고도 합니다. 일념 물생이면 마음법 모르다. 한 생각도 난 바 없으면 마음법에 허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생각 이렇게 전부 허물인 줄 알아야 돼.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러나 이 허물인 줄 알고 바로 쓴다면 이게 바로 묘용이다. 이와 같은 이치를 알았더라도 실질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선 공부하는 거예요. 가장 공부 중에 마음 닦는 공부 중에 최고의 참선이니까. 그래서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훈은 부처님의 말씀이며 율은 부처님의 행위요 정토는 부처님의 실현이다. 이걸 가깝게 땡기면 선은 나의 마음이요 여러분 마음이다. 교훈은 바로 글이란 말이요. 그 말을 옮겨놓은 게 글 아니요. 우리 말이요. 율은 부처님의 행위니까 율이라는 것은 지켜야 될 도리란 말이요. 그러니까 남의 지탄의 대상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거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깨치기를 바란 걸 바로 정토 아니냔 말이요. 그래서 그 한결같이 우리 조사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말은 도를 말하고 생각도 도를 생각하고 행도 도를 나는 행한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항상 좋은 생각을 가져야지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거라. 여러분은 높은 이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한다면 뭐 결과는 뻔한 것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긍지를 가져야 돼. 나는 보살이요 부처님이다. 부처님이 구경에는 내가 돼야 되겠지만은 부처님이 되기 앞서서 보살행은 할 수 있지 않냔 말이요. 남의 잘됨이 나의 잘됨이요 남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라. 이런 생각만 가져도 바로 보살이라. 이 자비심을 가지고 나보다도 내 이웃을 생각하고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가 잘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다 하는 우리 모든 인류가 이와 같은 그 생각으로 이와 같은 운동이 전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전부 그 대쪽 같은 관견으로 살다 보니 지옥으로 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 스님네들 그 법가량 문답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한다면 조주 스님한테 어떤 스님이 물었습니다. 여하시 소신 저인이 있고 어떤 것을 바보라 합니까? 어떤 사람을 바보라 합니까? 그 말이거든. 중국에서는 소신이라 그러면 적을 숫자 귀신자인데 정신이 좀 모자란 거에 바보 아니요? 여하시 소신 저인이 있고 어떤 사람을 바보라 합니까? 하니까 조주심의 답이 노승 불효인이라. 노승은 너와 같지 않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신 말씀이 부점승이로소이다. 내가 스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조주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인신마 소신이고 너는 어찌 바보가 되려고 하느냐. 이 간단 명료한 그 문답 속에서도 우리가 깊은 뜻을 찾아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리듯이 벌써 어찌할 수 없어서 조주스님도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더구나 부처님께서는 폰연히 아시면서도 49년을 고구정령이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던 말을 또 하고 중언부언해가면서 때로는 달기기도 하고 갖은 방패를 써가지고 미래급이 다하도록 중생을 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이치를 알고 받아들인다면 전부가 법문 아닌 것이 없다. 그저 허송세월하지 말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보람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요. 또 그 한 관리가 하도 조주 큰 스님이 훌륭하다 하니까 찾아와서 물었어. 조주 스님 참 자비도 많지.
그냥 오는 사람마디 친절하게 답을 해준 거요. 80에서 이제 법을 피워서 100살까지 피웠으니까 이제 참 고루다 갖춘 분 아니요? 스님 밑에서 40년을 시봉하다가 스님이 돌아가시니까 20년을 전국을 행각합니다. 그러다가 그 80에 대중이 하도 좀 우리 후학들을 좀 한 곳에서 제접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권유에 못 이겨서 80에 법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이 간단 명료하면서도 그 많은 뜻을 함축됐는데 그 관리도 이제 큰 스님이라 찾아와서 물은 거예요. 다른 스님들은 묻기만 하면 두드려 패고 고함을 지르는데 조주스님이 이렇게 그냥 친절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많이 찾아오지 않나 싶어요. 그래 이제 관리가 묻기를 다나 스님이 목불을 태웠는데 원주가 눈썹이 떨어졌으니 이건 무슨 돌입니까? 하고 물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그 생선을 굽을 때 그 누가 일을 합니까? 그 관료한테 물으니까 하인이 합니다. 그러거든. 그 솜씨 매우 좋느니라. 이렇게 답을 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 거 알아듣기 어렵지? 이제 이 간단 속에서도 많은 뜻이 함축했는데 이것을 이제 간파를 해서는 안 좋습니다. 그러나 우선 그 풀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 출처만은 내가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요. 다나 스님이라고 지난번에 내가 방거사 얘기를 했을 거예요. 방거사고 다나 선사가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이제 스님한테 법문 듣고 한 분은 스님으로서 이제 큰 스님이 됐고 한 분은 거사로서 이제 큰 도인이요. 그 거사가 바로 방거사고 스님이 바로 이 다나 천연 선사인데 739년에 태어나서 824년에 열반에 든 스님이라. 그러니까 그 계산해보면 85인가 살았더라고. 근데 이 큰 스님께서 아주 기인한 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 한 것 중에가 우리가 그 본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혹 잘못 받아들일까봐 내가 걱정이 돼서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겨울에 하도 추워서 그 해림사라는 절인데 이 목불이 하도 나무로 부처님을 모셔놓은 아주 거룩하게 모셔놓은 목불이 있었던가 봐. 이 목불을 뜩 바깥에 놓고 도끼로 쪼개가지고 불을 태우고 있는 거야 부처님을. 그러니까 원주가 깜짝 놀랄 거 아니오. 너희 녀석 아니 부처님을 도끼 쪼개가지고 불필러 한다고 막 고함을 지르니까 제가 여기서 사리를 찾으려고 그럽니다. 이 녀석 그거 부처님 그 무슨 사리가 있노? 이 소리 하는데 눈썹이 빠져버렸어요. 이것도 이제 유명한 화두야. 여기 무슨 여러분이 어째서 그랬는고 이것도 생각할 일이지. 또 정신 나가가지고 또 뭐 어떤 놈의 정강심 당시에 그랬구만. 정신 나가가지고 다나선사 뽐 받는다고 부처님 속에 복장을 봐가지고 또 미쳐가지고 그 팔라갔는데 큰일 난 거예요. 공부도 안 된대가지고 그러는 함부로 하면.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지금도 보면 그 드러나지만은 너무 상에 집착했더라고. 부처님도 1000불, 뭐 10,000불, 100,000불까지 하는 굴이 있어. 그러니까 너무 상에 집착하면 안 되고 실질적인 공부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마 깨우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약이 새끼나 음성과 매행사도라. 만약 누가 내 음성이나 모양으로 나를 보려면 이건 외도라 그랬거든 부처님이. 청작 마음은 안 닦고 껍데기에만 치우치니까 아마 이 큰 스님께서 그렇게 기행을 했는데 그 공부도 안 된 주제에 그랬다는 큰일 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큰 스님들 중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기행 중에 보화스님 얘기를 또 하나 해야 되겠구만. 보화스님 이런 얘기하면 재밌지? 또 재밌게 하지 너무 딱딱한 얘기만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도 옛날에 이렇게 멋있게 산 스님들이 많다니까. 임재 스님이라고 하면 큰 스님으로 소문나 있고 보화 스님은 소문도 없어. 이 큰 스님이 아니라 막 술이랑 먹고 시중에 돌아다니니까 그냥 땡초 취급하는 거예요.
세상도 벼슬도 높고 돈도 많고 제자도 수만 명 거느리고 있어야 큰 스님이라 그러주지, 제자도 없고 가난하고 그러면 무섭게 하는 사람 예나 이제나 마찬가지요. 그런데 돈은 깊었지만은 긴 행을 하고 다니니까 그 임재 스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그래서 그 보아란 놈이 채풍차전하고 다닌다며 시중에.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데 보아 스님이 물에 척 들어온 거예요. 그래 들어오니까 임재 스님이 보아 스님한테 네가 성이냐 범부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 스님이 임재 스님 보고 네가 일러라, 내가 성이겠나 범부겠나가. 어?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하고 하를 하니까 보아 스님이 하는 말씀이, 한양은 신부자요 목탑은 노바서니 임재 소시아가 지구일체하구나. 한양은 새매늘이요 목탑은 늙은이 서니 이 임재의 망아지 새끼가 한쪽 놈만 갇혔다. 임재 스님이라 뭐 벌벌벌 떠는 그런 큰 스님이요. 근데 망아지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망아지 새끼가 한쪽 놈만 갇혔다. 우리 눈이 2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실은 눈이 5개 있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은 눈이 몇 개 있어요? 응?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육안, 시만, 해안, 법안, 불안. 근데 대부분 눈 2개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2가지. 육체적인 눈하고, 또 2가지라니까 뭐 이쪽 왼쪽 눈이 아니고 육체적 눈하고 마음의 눈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도 마음의 눈은 있을 거예요. 근데 지혜의 눈을 가진 사람이 극히 드물구만. 지혜라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대원경지, 평등설지, 묘관찰지, 성소작지에 지혜가 있어야 할 텐데 거의 없거든. 공부가 안 되노니까 욕심이 뜩 가려가지고 어리석어져 안 보인단 말이에요. 시만이 얻어서. 그래서 지혜의 눈이 있어야 돼. 그 다음 법에 진리의 눈이 있어야 돼. 그 법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5번째 불안, 부처님의 눈을 갖춰야 되는데, 여러분도 뭐 다 갖춰져 있건만은 어리석어 가지고 또 욕심이 어리석어서 번뇌가 딱 가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오늘 참선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쓰자. 5가지 눈을 그러자고 여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망아지 새끼가 한쪽 놈만 가졌다. 이제 적어도 그 보아 스님이 말하는 것은 적어도 3가지 눈을 말하는 거예요. 쌍차, 쌍조, 차조동시. 중도사상을 이제 축소하면 중도사상인데 갖춰야 될 텐데 대부분 변견에 치우쳐 있거든. 껍데기 이런 거 별게 아니고 막 그 큰 스님이다 무슨 높은 그건 별게 아닌 거예요. 일체 소문 없어도 훌륭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근데 할 수 없이 중생을 교화하려면 이 감투도 써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믿어준다니까. 그래 이런데 높은 자리에 있어야 알아줘. 또 저 밑에 있으면 막 안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법상을 높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니 나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그래 이제 큰 스님인데 이제 열반에 이제 들러갈 때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연극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가 죽을 관을 떡 미고 다니면서 내가 내일은 동문에서 내가 열반에 들 것이다. 그러고 시장을 막 돌아다니니까 보아 스님이 어떻게 보면 도인 같고 어떤가 미친놈 같거든. 그래서 한번 보자. 뭐 자탈인망을 생사를 마음대로 하는가 보자 싶어가지고 수만 명이 모일 거 아니요. 그때만 해도 불교가 국교제 또 큰 스님들이나 알아주지 일반 사람 모를 때거든. 그래 동문에 수만 명 모아놓고는 내가 죽을 때까지 멀었다. 내일 내가 남쪽 문에서 죽겠다. 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가 될수록 믿음이 돈독하고 악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없고 어리석을수록 믿음이 없고. 그 사람 보면은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은 대단합니다.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남만 안 믿구만. 지가 하도 거짓말 해놓으니까. 그런데 남쪽에서 내일 죽겠다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반 더 떨어져 버리지. 에이, 그러면 그렇지. 저 순 땡초가. 에이, 내가 한 번 속은 것도 2번 속을까봐 안 와보는데 한 반은 그래도 에이, 그 오더랍니다. 반은 줄었어. 그래가지고 또 간을 미고 내가 오늘 죽을라 했더니 내일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서쪽문에서 내가 내일 죽겠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의 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도 이제 공부가 좀 되고 신심 있는 사람만 있겠어. 그래 서쪽에는 보니까 영 얼마 안 왔어. 내가 또 아직도 좀 죽을 날이 하루 더 남았어. 내일 내가 북문에서 죽겠다.
아니 3번까지 속는 것도 bun착한데 4번까지 누가 속겠어? 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노파가. 그래, 네가 바로 내 제자니라. 그래가지고 관을 속에 들어가놓고 못을 치라 하거든. 스님이 관 속에 들어갔는데 못 치러 가니 어떻게 쳐라. 못을 이제 박으면서 울면서 못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개야 그 보살 이름을 부른 거예요. 보니까는 허공에서 스님이 그냥 부르더래. 서천으로 가면서 부르는 거요. 내가 이 헛것봤나 봐도 분명 거기 관 속에 들어간 걸 봤는데 못을 쳤는데 그러는 거예요. 빼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 그대로 그냥 등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도 안 됩니다. 세상살이. 뭐 하나 하는 것까지도 이 믿음이요. 신이 도원 공동모라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재밌죠? 재미도 없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좋다 개합이 되면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백장 스님이라고 중국에 전백장 후백장 얘기를 또 하나 해야 되겠구만. 백장 스님이라고 큰 스님인데 그 회상에 전백장이 나타난 거예요. 묻기를 상상인도 공부가 많이 된 사람도 그 말이거든.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불매인관이라 인과에 매하지 않느니라 하는 데서 깨쳤어. 그리고 하는 말이 스님 사실은 제가 이 전백장 스님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방장으로 있을 때 후학이 묻기를 상상인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할 때 불락인관이라 인과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해가지고 내가 여우 몸을 500년 동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나니 내가 이 여우 몸을 벗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실 방장해도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쓰는 거예요. 큰 스님이라고. 근데 법문 잘못했다가 그리 된 거예요. 법문도 잘못하면 큰일 나고 막 여러분 여우 몸 받으면 큰일이지. 그러니까 함부로 법문하지 마세요. 공부 열심히 해놓고 정말로 자비심을 가지고 해도 위험한데 함부로 해서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우리가 이 중생교하고 생사 없는 도리를 깨치고 생사를 자제한 이치를 터득하자 하거라.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걸 참 귀한 그림이야. 아는 거 그 나란 생각까지도 싹 놔버리고 우리가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혹 모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시는 분도 참고가 될 거예요. 참선을 하는데 앉아서 하면 좌선이고 들어누워서 하면 와선이고 걸어다니면서 행선이라. 근데 일체처에 전부 참선을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이 자서인이란 말이에요. 앉아서 하는 공부가 제일 선적을 익히기도 좋고 또 뭐 어떤 역대 조사가 자선 속에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선을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은 닭이 계란을 품듯이 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닭이 병아리가 나올 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요새 뭐 도해지라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촌에서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진리가 있구만. 이 계란을 떡 품을 때 21일 돼야 그 병아리가 나와. 그런데 21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있다는 죽어. 모이 안 먹으면 어미가 죽는 거라. 어미 죽어버리면 뭐 병아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배가 고프면 얼른 내려가서 모이 주워 먹고 또 그 계란이 식기 전에 또 품고 안고 막. 그렇게 해서 병아리가 21일 될 때 이제 다 됐다 싶으면 어미가 톡 줬으면 병아리가 나오지. 공부도 꼭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예를 쓰다 보면은 병어도 그러니까 고나면 자고 줄이면 먹고 그리고 딴 생각을 하지 말고 공부만 하면 20일이면 깨친다는 거예요. 빠르면은 일주일, 늦으면은 90일이요. 그래서 대하는 구순이요, 소하는 질이다. 늦게 한정을 해도 90일이면 알고 빠르면 일주일이면 되는데 안 하거든. 앉아서 온갖 망상 다 피고 그렇게 하면 안 될 택이 없어. 역대 조사와 재불제조가 한결같이 해주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닭이 계란 품듯이 하라.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뭐 잠 안 자고 안 먹고 할 수 없잖아요. 먹고 잠자고 공부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온갖 망상 다 피니까 그렇지 더디지. 그래서 이제 저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그것도 그냥 구경만 하지 말고 거기서 공부하라고. 순놈하고 암놈하고 교대교대해서 할 거예요. 그 뜻인 짐이 있으면 안 되니까. 펭귄 그 추운데도 보면 그 알 품고
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될 택이 없을 거예요. 혼신을 다해서 가지고 그 알을 까고 막 자기 몸이 다 축날 때까지. 그리고 또 가서 교대에서 또 앉으면은 그 다음에 가서 먹이 물도 가서 하고 이렇게 보기만 하지만 거기서도 공부하자거라. 또 한 가지 거기서 보면은 암놈이 오래 산다. 수컷보다 암컷이 물고기나 이 짐승도 암컷이 오래 산다. 그 이상하다. 연구해보자. 순놈도 새끼를 기른 것을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남한테 보시, 어머니 마음, 남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보살행위요, 미움도 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생의 반대는 방생 아니요? 방생하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베풀면. 방생한데 꼭 미꼬락지만 방생이 아니라 마음으로 방생. 남의 잘됨이 나의 잘됨이요, 남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다. 슬픈 모습 보면은 우리가 그 자비심을 일으켜야 되고, 또 죽어가는 걸 생명 보면 나 마음이 타고 좋은 곳으로 왕생 극락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생각하면 벌써 여러분한테 한량없는 공덕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보살행인데, 주위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 많습니까? 도둑질이나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도 여러분은 할 일이 많고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 가나 보살행을 실천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고. 그러면서도 관세음보살 참선이 잘 안 되면 염불을 하란 말이에요. 누가 썩내더라도 관세음보살, 남편이 뭐라 하더라도 관세음보살, 아내가 뭐라 해도 관세음보살. 그러면 썩 못 내겠지. 누가 어디 가서도 싸움하면 관세음보살. 이가 묻히지 말고 좋은 얘기해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러면은 그게 바로 보살행이란 말이에요. 결국 관세음보살이 입에서 저절로 나올 때까지 되거든. 관세음보살 푸른 이놈은 무엇인고. 아침 저녁으로 늘 선정을 익힌다면 못 깨칠 택이 없구만. 그리고 악도에 떨어지지는 않아요. 후생에 사람의 몸을 받아도 아주 좋은 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새 우리가 IMF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구만. 이때 우리가 사람 나와야 돼. 몸에 병이 들고 가난하고 그러면은 악한 사람은 죄를 짓지만 어떤 데 보면은 선량해지구만. 근데 사실은 이 가난하면 죄를 지어도 병들면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병이야말로 선지식이라. 보왕산매론에 뭐라 했던겨? 일이 같이 해봅시다. 일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마라. 뜻대로 되면 일을 뜻을 가보은 데 두나니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수행을 삼고, 몸에 따라해요. 몸에 같이 해.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나니 병으로 양약을 삼아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야. 이거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악한 사람은 병이 들면 그냥 욕심이 다 떨어진다니까. 병 죽어봐. 아무 하나도 못 가져가고. 올 때도 빈손을 왔지만 갈 때도 빈손을 가. 뭐 IMF가 문제가 아니야. 그때 뭐 자살한 사람도 있다 하는데 자살할 수 있는 용기 가지고 공부해야 돼. 처음에 날 때부터 뭐 가져온 거 아니야. 갑자기 부자 됐다 떨어지면 뭐 어디 자제를 하는데 우리 그러지 맙시다. 오늘 뭐 기쁘게 사는 거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방거사는 있는 재산도 다 버려버리고 그래서 대바구리 해가지고 그러고 응? 하루 한 끼씩 잡숴가서도 도통하는데 제가 어제 11시 12시경에 여기를 또 가보니 처사 세 분이 여기서 거사님들이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 오늘만 그랬지 매일이라. 낮에는 계속 일하고 밤에는 잠을 안 자고 정진하는데 허리 하나 꼼짝 안 하고 하더라니까. 집에서도 그렇게 하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 공부하는 분위기인데 저 위에는 우리 스님네들이 지금 내일 모레 이제 해제합니다만 아주 열심히 해서 먼저 그 마음속으로는 거의 다 이루어졌을 게요. 해제 때는 중생 교화하시고 또 이제 결제 때는 또 이렇게 앉아서 인연이 되면 이제 또 중생 교화하시도 하고 그런 큰 스님들인데 오늘 뭐 앉아서 여러분 복이 많구만. 누구든지 내일임이라 내 모양만 봐도 발심하라 하겠는데 같이 이렇게 더불어 하면 전생부터 우리가 인연이 지중해서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분 좋지? 비가 와도 이렇게 와주니 진짜구만 진짜예요. 버스를 6번 탄 분도 있대.
멀리서부터 이렇게 오시는데 그 오시는 가운데도 늘 그 공부하고 마음속으로 미련 하나 두지 마라. 걱정 의심도 하지 마라. 정 안 되면 절로 와요. 내가 1000명이라도 자신 있고 월급만 안 달라고 하면 내 1000명도 자신 있어. 월급 주려고 하니까 내가 힘들지. 절에 가면 그냥 공부만 하면 천진데 뭘 걱정해? 제일 무서운 걱정 거짓배기만 싹 놔버리고 우리 공부합시다. 또 번번 들면 이제 갈 준비하고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여기 앉아서 실참을 해야 돼. 앉아서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앉아서 이렇게 정진하면 그보다 얼마나 줘서 선정을 익히고. 닭이 계란 품듯이 하라. 명심하소이. 또 망상이 나면은 망상을 굳이 피워도 좋은 망상 피워. 이기적인 망상 피지 말고 이타적인 생각을 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없이려고 하면 그것도 망상이구만. 또 앉아서 이것이 무엇인고. 여러분 화두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화두가 있는데 우리가 이목구를 많이 하니까 이목구 예를 든다면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 주인공 온갖 분별을 다 내지 않아. 이것이 무엇이냐. 그걸 풀이하면 안 됩니다. 이 화두는 풀이한 데 있는 게 아니야. 알려고 하는 데 있지. 그 알 수 없는 것이 생명이다.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그래. 의미 없이 불러도 좋지만은 처음에는 구하는 마음으로 할 거예요. 내가 소원 성취하려고 부르지만은 소원도 구경에는 깨치는 소원이 좋지 않아요? 보살행도 해야 되지만 좋은 생각으로 항상 바꾸란 말이에요. 그 생각마저도 이제 없어야 돼. 떨어져서 작년 가난은 가난이 아니다. 작년에는 송곳 꽂을 땅도 있는데 금년에는 송곳마저도 없다. 이 비유요. 가난이라는 거 없단 말 아니야? 걱정 근심도 다 떨어져. 나라는 생각까지도 다 떨어지면 이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본자리가. 내가 왜 이제 하던 말을 또 하고 하냐 이 녹음하니까 그래. 카나다까지 가야 된대. 이 녹음이 지난번 수선에서 했던 걸 보고 또 주문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서보다 실감 있게 들을 거라. 녹음으로 들으면 어떤 분은 30번 40번 들었다고 그래. 그러니 우리가 이미자 노래소리 들을 때는 참 좋은데 얼굴 보니 실망하지 않아? 아마 날 보면 실망할 거예요. 왜냐면 그 모양으로 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음성으로 들으면은 훨씬 더 깊이 있게 들릴 거라. 아무쪼록 우리 이렇게 만난 거 다 인연인데, 그래서 어느 곳에서 지내시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보람된 나날을 보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경에는 깨쳐가지고 대자윤이 되자. 그라. 허리 쭉 펴서 목무소견 무분별여 이청무성 절시비로다나 오아이미 답을 분별 시비 토방하고 탄간 신불 자기로다나 오아이미 답을 목무소견 무분별이여 눈으로 보되 본 바 없으면 분별할 것이 없고 귀로 듣되 들은 바 없으면 시비가 끊어지니 분별 시비를 놔버리고 다만 마음의 부처를 보고 귀하라.